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키워드는 솔로몬의 끝, 영원하신 왕, 영광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니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외부의 대적들도 괴로움을 주지만 내부의 적들은 더욱 위협적입니다. 솔로몬의 평화의 시대는 전방위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내부의 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1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여로보암인 것입니다. 그가 대적이 된 이유가 27절부터 나옵니다.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벌일 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인정을 받아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납니다. 아히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나눴고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한 이유가 31절부터 나옵니다. 앞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윗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36절에 말씀하듯이 10지파를 넘기시지만 한 지파를 남기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통치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간다면 그에게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직 솔로몬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40년 통치가 끝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분열의 역사에 대해서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부의 적도 일으키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시고 다윗의 후손에게는 명맥만 유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직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엔 가장 탁월한 왕으로 등극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탁월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조직력을 갖춘 나라를 세웠습니다. 군사력이나 재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역시 연약성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한시적이었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더 나은 통치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왕이 온전히 세상을 다스릴 날을 고대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온 세상 위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왕이 오신다면 온 세상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보내시기 위해 다윗의 후손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 왕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신 왕과 함께 새 나라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의 영광도 함께 올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그 나라의 풍요와 평화는 오실 왕과 그 왕의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입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는 진주장사처럼 그 나라에 소속된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삽니다. 이 사람들은 장차 올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리석었던 결정이나 아쉬웠던 행동들을 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 큰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지나보낸 날들이 아쉽고 그러기도 할 것입니다. 미래를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실수들,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을 지혜롭게 살려고 애씁니다. 마치 장차 있을 미래를 살아본 사람처럼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나옵니다. 소망에서 그 지혜가 나옵니다. 영원한 왕의 통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거기에 발맞춰 살려고 합니다.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는 고백은 주님의 통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주를 따르게 합니다. 그 믿음은 소망의 날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릴 나라를 고대합니다. 그날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며 오늘의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